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백하는 것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라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 하루하루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들이라는 거죠. 내일 9시 우리는 뭘 하고 있겠습니까? 내일은 이제 쉬는 날이기 때문에 뭐 쉬고 있겠지만, 보통 우리는 월요일 9시에 뭘 하고 있을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있겠지, 일하고 있겠지, 뭐 수업하고 있겠지, 뭐 이렇게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일 12시엔 뭐 하고 있겠습니까? 점심을 먹고 있겠지라는 거죠. 하루하루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우리에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뒤돌아보면 꼭 우리 예측처럼 진행되는 일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상했던 거, 우리가 기대했던 거, 우리가 꿈꿨던 것과는 다른 삶들의 방향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맞이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당황일 수도 있고, 어쩌면 뭐 두려움일 수도 있고, 어쩌면 또 기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회사 업무로 이제 은행 가다가 그 예전에 청년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길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1시간 동안 서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상치 못한 만남이죠.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서 기쁨으로 1시간 동안 얘기하고, 은행을 갔다가 오면서 커피를 사가지고 1시간 더 얘기했어요. 그 2시간을 이야기했어요. 월급 루팡이었죠. 근무 시간에 2시간 동안 밖에서 땡땡이 쳤는데, 어쨌든 예상하지 못했던, 그날 뭐 그 사람을 만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었고 순간이었는데 만나니까 기쁘더라고요.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는 뭘 하고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측이 가능한 일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음 주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는 뭘 하고 있을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냐, 아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아니면 뭐 그 의무라고 생각할 것도 없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 주일날 예배 온다는 거 우리 가운데 이제 너무 습관이 되고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히 난 예배 오늘 가지, 예배 자리에 있을 거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는데, 과연 우리들 가운데 그럼 어떤 은혜들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오셨습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여러분 어떤 은혜들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있으실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처럼 예측하는 상황대로 흘러간다라는 것들은 한편으로는 편리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좋은 점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뎌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난 다음 주에 예배 드릴 거고, 난 다음 주에 일상 가운데 일을 할 거고, 난 다음 주에 똑같이 정해져 있는 일상 가운데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야 라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삶들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데, 그럼 그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깊은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가? 과연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들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예배에 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 라는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뭐 그저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줄 거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종 엘리에섹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상 가운데 예측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난 머물고 싶습니다. 그냥 그 속에서 소소하게 그냥 잘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고 기대고 기도지, 뭐 어떤 큰 대단한 것들을 하나님 내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제한하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의 마무리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설교했던 긴 설교의 마무리 부분인데, 여기서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고, 그 예상치 못한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은혜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바울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지난주 설교의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말씀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마무리가 여러분 38절과 39절인데 그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설교 내용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기존 관점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자신들은 비시디 안디오까지 끌려와 있고 여러 유대인들이 이방으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됐던 상황들을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거고 저주를 당한 거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었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회당을 만들고 유대인들을 모으고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지키도록 권면하고 감시하고 서로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자라고 열심을 냈던 것이 유대인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살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다시 구원하게 될 것이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이 임할 수 있고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한 것이 지난주 38절과 39절의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은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믿고 구원 얻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고 거절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그가 잘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40절에서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구약성경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쏟아내셨습니다. 그것은 이방민족인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고 하나님의 성읍인 이스라엘과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들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고 이 유대인들은 도무지 믿기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누가 말하더라도 이 유대인들은 믿지 못할 거야. 하지만 이걸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심판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명백한 일들이기 때문에 달리면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큰 돌판에다가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선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론은 뭐였냐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한 결론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 그리고 하박서의 예언의 내용들입니다. 지금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냐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믿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라고 생각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만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와 구원을 기다렸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처럼 엄청난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구원과 기대했던 메시아는 예수님처럼 엄청난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 로마에서 구원을 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막 부활하고 막 그런 그 정도의 메시아나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그 유대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정도, 그냥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 수 있을 정도의 구원과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아와 구원은 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상식 밖의 이야기고 예상치 못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구원자였고, 그들이 원한 것은 단순히 로마에서 독립시켜주고 조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정도의 메시아였는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 메시아가 사실은 영원한 다윗의 자손이고, 그래서 그 영원한 자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나라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이들의 반응은, 그거는 우리가 기대했던 거 아닌데, 그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데,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들이었다라는 거죠. 원래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특별히 바울에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율법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길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대스승이신 이 가말리엘은 도대체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지금 이 율법대로 잘 살고 있는 게 맞냐? 이거 안식일에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죄냐 아니냐? 뭐 이런 새로운 그것들을 듣기, 새로운 그 율법의 해석들을 듣기 원했는데, 바울이 전한 메시지들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해준다라는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던 유대인들만큼이나 더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일하고 있음을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일하셨는지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을 보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이거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말씀들이 이 사람들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청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율법의 해석들을, 그냥 가말리엘에 하는 이야기들을 다시 듣고 싶었던 사람들이, 야, 이런 놀라운 구약의 해석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이어졌다라는 그 언약의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야, 이 말씀이 진짜 대단한 거구나, 이 복음이 진짜 놀라운 것이구나 라고 그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 들었던 이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난 이후에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랐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실제로 제자로서 동행한다라는 뜻도 있고 실제로 따라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게 진짜 참 진리다, 야, 이게 진짜 복음이다, 영생이 여기에 있고 참 생명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집까지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따라가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토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도대체 이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분인지 이들이 너무나 궁금해했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듣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고 갈망함입니다. 이유 없이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이유 없이 말씀을 쓰고 싶어지고, 이유 없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향한 갈급함들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채울 수 있었습니다. 두 사도는 그들에게 말씀을 더 가르쳤습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답하고, 아마 일주일의 시간 동안 아마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집에 왔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제대로 해석해 주려고 말씀이 이런 의미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풀어서 설명해 줬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공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공부하면서 마치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더 깊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시간들이 일주일 동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마지막 말은 항상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씀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질문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이후에 마지막 권면의 말이 꼭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으로 마치지 않고 이렇게 마쳤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곳에 말씀을 갈급해하며 모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어떤 여정들을 거쳐서 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 가운데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13장에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처음 출발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어디서 출발했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습니다. 힌트는 지금 어디서 출발했죠? 안디옥이라는데 힌트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들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도착했던 곳이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구브로 섬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무당이 있었고 점치는 마술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사건들을 이 구브로 섬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아마 바울과 바나바에게 추천서를 써주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친척의 집에 보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유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자신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가족들의 고향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추천서를 써서 그 집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바울이 여정을 이렇게 잡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학자들의 말에 따라 바울이 버가를 그냥 지난 이유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기 위해 있을 것입니다.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이었던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엄청난 일들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이 어르신들이 짐 들고 막 이렇게 둘이서 막 이렇게 여행하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젊은 놈 하나 데려다가 짐꾼도 시키고 이게 길도 물어보게 하고 먹을 것도 구해오고 막 이렇게 수행원으로 그리고 복음 전도 사역들을 잘 가르치려고 이렇게 데려왔는데 갑자기 엄마 생각난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던 마가를 보면서 이들의 그 기세가 좀 꺾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은 전혀 그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앞장서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오는 도중에 바울과 바나바는 풍토병에 걸리기도 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버가라는 큰 도시를 뒤로하고 계속해서 강도의 위협 가운데 해발 3,000m가 넘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마침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지금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의 설교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이 작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구약성경의 약속과 그 은혜들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아니고서는 그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일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번 은혜를 받고 회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 안에 머물라라는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회심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 안에 머무는 훈련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회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방해하지만 회심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주어지는 것이 사탄의 공격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영적인 공격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따라올 때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이거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훈련들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던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그 편지를 보면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로 시작했지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로 시작했지만 무엇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까? 그들이 변질되면서 율법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만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그들이 뒤집어져서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무리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들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바울의 권면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율법으로, 할례로 돌아가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율법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선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여러 가지 율법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어떤 키입니다. 그것이 어떤 공식입니다. 그것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 안에 머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권면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요청하고, 베드로와 요한의 요청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방문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는 사건들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바울과 똑같이 권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다음에 권면한 것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라고 권면했다라는 거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바울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무는 것, 그게 동일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머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함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설명했던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복이고 주님과 함께함이 은혜고, 그게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온 것이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마음이 뜨거워진다, 혹은 마음에 감동이 있다, 눈물이 난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내 속에서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놀랍지 않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믿음의 모험을 함께 하는 거, 이게 구원이고 이게 은혜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44절부터 46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온 시민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에요. 일주일 동안 바울과 바나바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야, 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 새로운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이게 유대 민족에게만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 가운데도 전달되어진 놀라운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던 회당장들과 그 회당을 이끄는 장로들, 그 리더십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냥 맨날 회당에 오는 사람들만 오는 그 정도의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마치 예수님을 따르던 구름대같이 모인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시민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 예수님을 시기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이들도 바나바와 바울을 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반박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말했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반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그들이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멸시하고 멸망하지 말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해석, 그리고 율법의 그 가치관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해놨던 그 구약 성경들을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거죠. 은혜가 아니라 공로를 선택했고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선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은혜를 거절하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와 명예를 선택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생각해보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썩어질 세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 유대인들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안 믿을 거야. 별로 난 흥미롭지 않아. 이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예전에 다메섹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떠났던 것처럼 굳게 결심한 것입니다. 이건 진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끝난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회당에서의 어떤 권위와 어떤 기득권들, 그리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부유와 풍요로움과 이 모든 것들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예측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아들인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가운데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야 라는 생각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사역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곳에 전도 여행을 가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지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이방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회당의 리더십들, 회당장들과 회당을 이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들과 동일한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은혜는 이스라엘에 있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요만큼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냥 조금 편하고 조금 안락하고 조금 부유하고 조금 건강한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은혜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은혜고 그들이 원하는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너무 엄청난 것들이기 때문에 야, 이건 정말 우리가 받기 어렵습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들이 그들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이 회당의 공동체의 리더십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부와 명예를 바울이 전한 복음이 깨트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메시아를, 그 정도로 복음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반응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모험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 회당에 있는 소수의 이 리더십들처럼 이것은 우리가 핸들링하기에 너무 어려운 거야.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위험한 거야. 이건 그냥 멀리하는 게 좋아. 라고 혹시 우리가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과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은혜들은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한정돼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회당 공동체의 리더십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안락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우리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우리의 행복이 이어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조금 행복하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거, 이 정도가 우리가 바라는 복음이고 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압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막 밀려오면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적당히 즐기면서 잘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이라는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은혜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이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취하고 받아들이기가 사실 조금 껄끄러운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생각해 본다면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측할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지만 어떤 주일에 은혜가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늘 기대함으로 오셔야 됩니다. 어제도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랬고 다음 주도 그럴 거야 라고 오늘 또 졸릴 거고 다음 주도 졸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감들을 접어두고 오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어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고 광고 문구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각인되어질 때 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은혜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방식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은혜 안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기대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느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 은혜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고 제대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에베소서 그 3장 2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크다라는 그 기대감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마음껏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들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